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주셨네.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영생으로 이끄시네. 예수 화목제 되신 주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 하늘로 인도하시네. 많은 사람들 그를 외면하네. 뒤돌아 떠나가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시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 이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예수 화목제 되신 주, 예수 화목제 되신 주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 하늘로 인도하시네. 많은 사람들 그를 외면하네. 뒤돌아 떠나가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시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 이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 이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 이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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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번 고백합시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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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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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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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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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잊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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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님 찾습니다. 주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으니 함께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행복이 있다 안내입니다. 5월 30일부터 1월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행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실행 지침이 있어요. 함께 있다, 태신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세 번째 광고 안내입니다. 태신자 1차 작정 안내가 내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
내일 할 텐데요. 먼저 마음속에 먼저 품고 오셔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작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복고데이 안내예요. 그래서 4월 18일 아까 광고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복고데이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있다 해가지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 스리도 옛날 스리도 있고 또 이렇게 임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저희가 추억의 앨범이 있잖아요. 거기서 부모님의 옛날의 그 옷을 함께 또 재현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절에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서 이렇게 찍었는지 부모님의 옷 아니면은 저희가 옛날에 그 아기 때 옷을 함께 재현하시면서 이렇게 런웨이 패션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중보기도팀 모집 안내입니다. 나라와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나요셉 목사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홀세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고데이가 이제 4월 18일이죠. 그때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어렸을 때 이제 사진을 보니까 레깅스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홀세 때 설교했었어요. 야곱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때 했던 야곱 설교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기억 안 나시겠을 거 제가 아니까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설교 때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던 사건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 야곱의 환도뼈는 야곱의 자아, 야곱이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부러뜨리시면서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지난번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나죠. 보면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야곱이란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집불통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만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이유는 이것이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정도의 방황 생활을 끝내고. 근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는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형이 아직도 나에게 분노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고뇌에 빠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어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어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야곱의 하나님이 끈질기게 붙들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까지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나고 야곱은 이제 고향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으나 형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여전한 두려움이 야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2절인데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이제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앞으로 가면서 자기가 좀 덜 아끼는 부인들과 자식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요, 열받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 너희들만이라도 살아라, 이런 꼼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닥치면 여전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야곱처럼 숫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 기도와 내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야곱처럼 숫습니다. 야곱이 결국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두려움과는 달리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한 듯 보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감정이, 그 해묵었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서가 통이 큰 사람이어서 잊어버린 건지 하나님이 간밤에 역사하셨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두 형제가 화해합니다. 여러분, 이때 느꼈을 야곱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느꼈을 해방감. 야곱은 일종의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마음의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 분노하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 그러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 슈퍼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까짓 거 다음 골목에 있는 슈퍼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거나 교회의 목사 전도사가 된다면 일이 커집니다. 에이, 그냥 안 보지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에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꼼짝없이 매였다. 생각해보면 꼭 맞는 사람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미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매어있는 관계일 때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나타나는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보면 짜증납니다. 안 보면 괜찮아요. 안 보고 기도하고 전화 정도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 대화하면 짜증나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점점 쌓이는 것이 많아지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종종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하는 정상적인 대화의 흐름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섞여 살잖아요. 그럼 좀 어때요, 여러분? 지옥 같습니다. 아, 이런 게 지옥이겠구나. 아, 지옥 가면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마치 협박이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해야 하죠. 사랑해야 하죠. 화해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뜨면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만의 열심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요 생각보다 참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먼저는 범위입니다. 나한테 어떤 잘못까지 한 사람까지 내가 용서해야 되나요? 내가 누구까지 용서해야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까지 사랑을 하고요? 원수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리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부자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도 사랑해줘야 되지만 강한 자들도 사랑해줘야 됩니다. 작고 연약한 것도 사랑해줘야 되지만 크고 강한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는 횟수입니다. 몇 번 용서해야 할까?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로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무한 리필 고깃집처럼 무한 리필해라.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너의 용서가 나는 무한 리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범위와 횟수를 종합해보면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너에게 했든지 무제한으로 용서해. 이게 내 뜻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좋은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미움이 미움을 낳는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이 죄라는 인식을 갖자. 간음, 거짓말, 살인 이런 죄는 우리가 쉽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완벽치는 않지만 함께 싸워나가고 어느 정도는 싸워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미움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런 짓을 안 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네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좀 미워할 만 해요? 안 해요? 해요.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한 감정이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미워하는 마음, 분을 풀지 못하는 마음을 오래 가져가는 것을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저기 보면 무정함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무정함을 풀지 않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쌩 까는 거를 뜻하죠. 에이씨 안 보지 뭐, 에이씨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는, 이 사회는 미움을 삶의 에너지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복수는 나의 힘이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이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여러분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2009년에 방영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끄덕이시면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민소희라는 자매님께서 점을 찍고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은요, 남편이 바람을 피세요. 근데 바람을 피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로 위장돼서. 근데 안 죽은 거죠. 근데 점을 찍고 나타나서 이제 그 남편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유혹입니다. 근데 남편이 속아요. 점을 찍고 등장했는데. 참 유명한 드라마죠. 여러분, 복수를 하겠다는 집념이 이 자매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존 윅이라는 영화입니다. 형제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설정이 얼토당토 않습니다. 은퇴한 살인 청부업자인 존 윅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와서 자신의 강아지를 무참히 죽입니다. 거기에 복수심을 불타오르는 존 윅은요, 무참히 200여 명이 되는 나쁜 놈들을 살해합니다. 강아지가 죽었다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서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는 이렇게 멋들어진 결론으로 끝이 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미움이 미움을 낳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아름답거나 멋들어지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미움은 겹겹이 쌓여 분노가 되고,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이 미움은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증오의 사슬이 되어 자신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철저히 파괴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죠. 이 마귀의 원어를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분열시키는 자, 비방하는 자,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움과 분열은 마귀의 것이고 그 끝은 당연히 파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다. 근데 죄를 짓지 말고, 그래 분을 낼 수는 있으나 해가 지도록, 그 날이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걸 풀어라. 왜냐하면 네가 그 분을 갖고 있으면 너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 미워하는 것이 죄구나. 내가 미움과 분을 품는다는 건 당연한 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귀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행위고 죄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깨달았죠. 그렇다면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사랑하자. 오케이, 용서하자.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든가요? 그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몸이 반응합니다. 입술이 떨리고요, 막 못 쳐다보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을 찾다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자. 사람 앞에서 울고 나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돌아서면서 괜히 울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시원합니다. 이병욱 박사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한번 울어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좀 솔직히 서서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이 아주 솔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날 땐 화를 냈고요, 슬프고 괴로울 땐 울 수 있는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셨던 적이 언제신가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에게 먼저 아이가 들어섭니다. 그때부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여인천하를 벌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사람 앞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떼쓰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엉엉 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상처받을 상황도 많았고 인생의 적들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가 무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배달 나갔더니 형들이 무시하죠. 놀러 왔냐? 이렇게. 세 번째, 장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것도 열받는데, 네 번째,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부하들과 중상모략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인생, 상처로 점철되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야 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마음이 깨끗했던 자로 인정받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미움은커녕 사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한 기도를 올렸던 사람인지를요. 시편 69편에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너무나 솔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어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한번 이거 앞에를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겠어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세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하나님, 얘 밥 먹고 뒤지게 하세요. 열받으니까. 그들의 평안함에 그들의 함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장님 만들어주시고, 허리 아무 힘 없게 하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한다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손이 없어지게 한 말이에요.
자손이 끊기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주세요. 이게 다윗이에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보다 깨끗한 자가 없다고 인정하셨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식을 떨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화나면 하나님 제가 얘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화도 내고 엉엉 울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요, 소년 목동 시절에 혼자 양을 쳤습니다. 그때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곰과 사자와 맞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뻥치는 게 아니라면 소년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맞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 없이 나라에 충성했지만 사울 왕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나 욕하는 것만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다윗은 난 나라에 충성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인데 온 나라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사실 사울 왕 죽이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안에서 건강하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새벽 강단 기도에 요새 많은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울부짖고 목 놓아 우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냥 나와서 강단 기도만 하고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 이러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방언을 하신다면 방언 기도로, 찬양을 하실 수 있다면 찬양으로, 또 너무 마음이 어려워 아무 기도도 안 나온다면 주님 앞에서 30분 40분 엉엉 울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은혜가 차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단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그때요 고1 아이를 멱살을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욱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멱살을 잡지 않는데 그 친구가 근데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신입생 환영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멱살을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친구가 그 모임 때 계속 뭔가 빈정거리고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이 새끼. 이 새끼. 근데 이 친구가 하면 안 되는 욕설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담당하는 교역자분께 하면 안 되는 욕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들어서 뒤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선생님도 있어야지. 예?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항상 뭐 교회 근처에 살았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은혜가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에스겔에 보면 은혜가 차오르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수면이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이렇게 잠기는 그런 상징이 나오는데 마치 그렇듯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무릎과 발목까지 찼을 때는 뭐 걔도 인생이 힘들었겠지 뭐, 그 친구가 상처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은혜가 좀 가득 차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가.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집까지 동네까지 찾아가서 연락하고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과라는 것, 용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가 차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붙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기를 구하세요.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응답, 그 은혜의 열매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눈물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부활로 역전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며 우리의 아픔을 영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슬픔과 죽음과 희생과 헌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이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어제 금요성령 집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란 용서의 정신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 전도를 100명씩 하는 사람, 저희 청년부 사역할 때 분팀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돈이 많아서 헌금을 1억씩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용서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느낍니다. 정말 본인은 열심히 가득한데 용서가 어려운 사람, 협력하여 사역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요셉, 자신을 팔고 죽으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사울 왕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반역하여 들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용서해요.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열받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너의 자손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귀하게 쓰셨는지 아시겠죠? 바울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모세는요, 이전에 관리와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40년의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재판장이십니까? 속량하는 자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꼭 끌어안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옳고 그름의 길에서 빠져나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곧 합니다. 지난주 진군식을 했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전도하는 것도 박수 받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니까, 예수 믿어야 하니까,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 옳고 그름의 논리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사건을 통해 미움과 용서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든 무제한으로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일단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미움과 분노에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미움은 죄다. 이 인식을 정확히 갖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울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울자. 오늘 많이 우세요, 여러분.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정신은 곧 용서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분노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캐캐 묵은 감정은요, 해소하는데 단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상처가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새벽에 만나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뿐이 아니라 온 인류와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아멘. 주님 기도로 가오니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무장을 좀 해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엉엉 울다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사실 제 마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불안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제가 주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솔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우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 때에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좀 길게 기도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좀 충분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여기 가사 보면 내 영 살게 하소서.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옳고 그름의 패러다임에 빠져나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옳고 그름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와 꼭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요 부족하지만요 이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와 분노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치유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방금 전달해드린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이 땅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인간의 마음으로 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굴곡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으로 얼룩덜룩 지르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겠다고 일어나 우리 사람들의 감정들의 삶마다 이들의 가정마다 이들의 직장마다 이들의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피해 당했고 하나님, 그 사실에 멈추지 아니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에서 벗어나 재판장이 아닌 속량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미움을 낳고 이 미움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증오를 낳고 증오가 분열을 낳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치유자로 화해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쓰임받겠다고 일어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사 이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